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본문을 통해 왕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제가 동지가 양력인가 음력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지가 음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춘분, 추분, 입춘처럼 음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음력은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내는 똑같이 항상 22일이라는 겁니다. 음력이니까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게 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동지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12월 22일이나 23일 둘 중에 하나가 이 동지인 것이죠. 제가 갑자기 성탄절 날 동지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성탄절이 겨울이었을까요? 봄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새벽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겨울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얼어 죽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3월 정도 되는 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에 있을까요? 그것은 12월 22일인 동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동지를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이 가장 자신들에게 적게 나타나는 때이므로 그 미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트라 신이 태양의 모습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 주기를 염원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354년에 리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12월 25일을 죄송합니다.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태양신의 탄신일과 경배하는 날짜와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메스라고 하는 미사,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교도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문화와 함께 합해서 그것을 기독교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왼편에 뭐가 예쁘게 세워져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추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도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독일로 파송된 선교사 오딘이 그 독일 지역에 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야만적인 풍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을 달아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자 하면서 그런 야만적인 관습을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를 걸어놓습니까? 양말을 걸어놓죠. 이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왜 그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자기 친구의 세 딸이 있는데 이 세 딸이 돈이 없어서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서 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몰래 그 집의 굴뚝에 던져 넣었는데 마침 굴뚝에 말리려고 양말을 걸어놨는데 그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말을 뒤져보니 금 주머니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양말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성분들은 참 예쁜 빨간색 옷들을 많이 입으셨죠. 여러분 이 빨간색 옷은 또 누가 입는 겁니까? 산타클로스가 입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왜 빨간 옷을 입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정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가 겨울철이 되면은 이 콜라의 매출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 빨간색 옷을 산타에게 입히고 성 니콜라스, 처음에 자기 친구의 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줬던 그 성 주교의 이름을 붙여서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기독교화시키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을 마련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원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취해서 선물을 나누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면서 끝내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려낸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주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는데 이 구주는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그랬는데 뒤에 나오는 주는 로드입니다. 주인입니다. 마스터, 킹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킹으로, 로드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멋진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갖는 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수를 주님이나 왕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를 생각하면 정말 이 온 세상에 예수가 왕이므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보다도 일단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월급 많이 주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는 가난하지만 아이는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그렇게 좀 안정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갖는 그러한 직업이나 직장 중에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그 어떤 선도적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는다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거나 2000년 전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간 역사의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구주시라면, 그분이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참 믿음이 된다면 간절히 원하는 저의 기도목은 제 아들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 가장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는 이 성탄절을 또 한번 맞이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수에게로 옮기고 또 내 인생의 목표와 관심을 나에게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지체들에게로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더 잘 섬기기를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능력 있는 왕이 세워지면 자신들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주 세속적인 인간적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믿음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3가지 예언을 하셨고 그 3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나기, 여전히 암나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암나기는 권세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믿음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다 모으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제비를 뽑자 결국 사울이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떤 주석가는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보다리들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하기는커녕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울과 다윗, 그 이후에 세워진 다윗 왕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왕도 아니었지만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하면서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꺼내서 이 끈에 묶어서 그것을 돌리면서 뛰어가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춰서 그를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칼과 단창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힘없게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으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고 외치며 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인간의 조건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오늘 본문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의 만세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을 다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여러분, 왕이 키가 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오늘 대통령을 뽑는다면 키 큰 사람을 굳이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키가 컸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왕의 만세를 외쳤다는 건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그 당시의 전쟁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양쪽 군대가 큰 들판에서 만나면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양쪽 나라의 진영에 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끼리 대결을 벌려서 이긴 장수가 속한 나라가 그 기선을 제압하고 나가서 그 전쟁의 대부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장수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울이 얼짱이고 몸짱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얼짱이나 몸짱을 요구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큰 것, 멋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기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볼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백인으로서 코도 높고 하얀 피부에 긴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리는 모습인 것은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의 지지자들이 되었습니까? 유력한 자들입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9장 초반부에서 사울의 집안을 묘사할 때 유력한 집안이다 했던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도 지키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도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라는 히브리어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어떤 비주류인 사람들, 이런 심지어는 범죄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비웃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교양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이 자신도 부유한 집안이었고 힘 있는 집안이었고 외모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역시 다윗과 대조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와서 그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 몇 년 후에 인생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 직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수를 구세주로 또한 주와 왕으로 모실 기회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배웠든 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의 조건만 갖추었고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왕을 허락하셨으면 왜 사울과 같은 왕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바람이나 소원이 기도 제목이 세상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헌신은 덜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 왕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절 하면 이 구유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구유. 트리도 성경에 나오지 않고 산타클로스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구유가 나옵니다. 말구유. 여러분, 구유는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입니까? 먹이통입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아놓는 통이 구유입니다. 근데 예수가 낳자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를 어디에 놓았습니까? 말구유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가복음의 처음은 말구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둘 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진 것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실 거라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 때문에 빌라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세우신 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혹시나 나의 방황이나
나의 외로움이나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믿음의 확신과 든든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종인, 백성인, 신부인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계획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성경 읽기 종이를 매주 나눠주면서 그것에 기록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책자를 저기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권 안 되는데도 매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주는데도 그것이 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2017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왕처럼 살지 않고 종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 저를 보면 별로 종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임상원 목사를 생각하면 저분은 참 종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원래 타고난 성격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좀 더 종처럼 보이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말의 표현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내가 제1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는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정 없으면 내가 의자라도 조금 바로 맞추겠다 해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결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한 500명, 600명 되는 공동체라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장년 수가 1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놓이셨고 이 땅을 떠나시며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고 떠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받아 왕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